이 귀중한 만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서 많은 갈등과 또 불신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신지, 정말 구세주인지, 그의 말뿐 아니라 그의 삶, 그의 이력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해냅니다. 그 이력서를 보면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역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력서를 보고 이 직장에 그를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를 살펴보면서 그가 참으로 나의 구주가 되실 만한 분인지 아닌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을 만한 그 증거들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인류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와 같은 질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되새겼던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질문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당신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행복을 책임지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크건 작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분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답변을 보면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답변을 보면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충분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는 일들을, 너희들이 지금 듣는 일들을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수많은 사람 앞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건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에 넉넉하신 분이라고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누가 절름발이를 걷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을 위하여 봉사하시다가 인류를 위한, 공중을 위한 3년 반의 봉사기간을 가지셨습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박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이 땅에 살고 단지 3년 반 동안 봉사를 하면서 작은 지역에 살았던,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대하셨습니다. 내가 자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주겠네. 자네에게도 오직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제 주겠네.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예수가 인류를 변화시킨 것, 그것에 반만이라도 자네가 할 수 있다면 나는 자네의 의문에 대하여 의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네. 여러분에게 3년 반의 기간, 3년 반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가 인류를 변화시켰던 그 일에 절반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하시겠습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안겨준 그 위대한 일을 여러분 하실 재간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셨기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불안에서 희망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하신 봉사는 한 구절 속에 기록되어졌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운,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 속에 함축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 그들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필요, 참된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영원한 세계를 열어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고 싶어하는 바람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지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창문 밖에서 왔다가 한 바퀴 휘 돌다가 똑 떨어져 죽으면서 하루살이 사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루살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사는 건 줄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살이와 우리의 삶이 비교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삶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 나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참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만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하셨던 많은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됨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올마이티 하는 그런 제목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셨다면 세상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천국처럼 변하게 될까요? 아마도 제게 그와 같은 올마이티 능력이 주어진다면 저는 아마도 제 자랑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소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능력을 통하여 가장 많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앓는 자, 고통하는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에 그분의 많은 시간들을, 많은 관심을, 많은 애정을 쏟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회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학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배워야 마음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 하나의 학교도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대학 교수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삶을 일깨워 주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잠되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일생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큰 부였던 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자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얼마의 돈이 당신에게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지금에 가진 돈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때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조금만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더 하다가 영원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욕망의 세계 속에 빠져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거로도 살 수 없는 영속적인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될까요? 죽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동번역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진 그 원인은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은 오늘 모든 인류의 사망의 원인, 죽음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했던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도무지 찾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그가 십자가에서 그토록 큰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서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팔아서 유대인이 죽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궁극적인 죽음의 원인은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을 사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필요되는 모든 필요들에 대하여 온전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 우리의 정신적인 필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원한 삶을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그분의 구체적인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피가 쏟아지지 아니하고 피와 물이 같이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은 심장 파열입니다.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짓이겨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그것으로 죽도록 만들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우리의 죄, 그 값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이 파열되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당신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해답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성령 속에서 답을 얻음으로 놀라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